혹시 요즘 밤마다 잠들기 전에 머릿속이 복잡하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나도 한계를 느끼는 나이인가?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을까? 중년이 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고민, 그리고 책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근심과 걱정을 덜고 견디는 삶이 아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길 걱정을 버리면 삶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중년이 되면 자녀의 미래, 건강, 재정 문제 등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55세의 직장인 김 씨는 매일 퇴근 후에도 내가 은퇴 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곤 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의 말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오늘 할 수 있는 일과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점차 마음의 무게가 줄고 걱정을 덜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지금을 살아라. 이 말은 중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지나간 일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허비하는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늘 불안과 마주합니다. 특히 중년의 삶은 앞서 언급된 김 씨의 사례처럼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마음의 짐을 가중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짐을 털어내고 삶의 평온을 되찾는 길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을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걱정의 근원을 직시하되 그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뜻입니다. 걱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걱정을 인정하고 분리하기. 우선 자신의 걱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녀의 학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구나.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불안하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런 다음 이 걱정들을 마치 객관적인 데이터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종이에 자신이 가진 걱정들을 모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막연했던 불안이 글자로 시각화되면 생각보다 그리 거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자신과 분리하면 걱정에 짓눌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 걱정 목록을 작성했다면 이제 그 걱정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미래의 경제 상황이나 자녀가 겪을 어려움과 같이 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그 에너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쏟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생활비라는 걱정은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은퇴 자금을 추가로 저축하기,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기와 같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꾸면 통제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세 번째, 긍정과 감사를 습관화하기. 김 씨의 사례처럼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와 같은 소소한 일상 속 감사함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의 습관은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내고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운동 30분 목표를 달성했어.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와 같이 하루하루의 작은 성공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긍정적인 동력이 됩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나간 과거에 묶여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낭비하지 말라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걱정의 무게를 덜어내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에 집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불안을 긍정의 힘으로, 걱정을 행동의 동력으로 바꾸는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견디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책임을 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그냥 버티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자 박 씨는 오랫동안 직장에 얽매여 이제 노후에는 그냥 쉬면서 지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와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단순히 견디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단순히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석가모니의 이 말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중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버틴다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배와 같습니다. 반면 살아간다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파도의 흐름을 이해하고 바람을 이용해 나아가며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중년들이 삶의 항로에서 길을 잃고 단순히 표류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바로 살아가는 방법을 잊고 버티는 데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버티는 삶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 전환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현재에 충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가족의 기대, 경제적 책임 등 외부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내면은 방치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욕구와 마주하기. 먼저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이 감정들을 무작정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대신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자신의 강점과 약점 파악하기. 삶의 방향을 설정하려면 나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파악하세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약점은 보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소와 같습니다. 진정한 삶은 과거를 붙잡지도 미래를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몰입의 경험 찾기. 좋아하는 취미, 새로운 도전, 사람들과의 관계 등 어떤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몰입하는 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면의 활력을 되찾는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성취감 쌓기. 거창한 목표만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기, 오랫동안 미뤄왔던 책 읽기, 서툰 솜씨지만 요리, 배우기 등 일상 속에서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이 작은 성취들이 모여 나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 자신감은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세 번째, 관계의 가치 재발견하기. 중년의 삶은 종종 외롭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관계가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가족과의 진솔한 대화, 오랜 친구와의 만남,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관계의 소중함을 재발견하세요. 타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삶에 기여하는 것은 박 씨의 사례처럼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라고 조언합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끝없는 책임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도의 흐름을 읽고 바람을 이용해 돛을 올리며 삶의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 항해하는 능동적인 선장입니다. 버티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의 전환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년의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는 근심과 걱정을 더욱 키웁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버리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58세 이 씨는 자녀와 갈등이 많았고 회사 동료와의 사소한 오해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명상과 호흡법을 통해 화가 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기 연습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분노가 줄고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리는 사람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공감하듯 인간관계는 삶의 풍요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의 삶은 그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작은 오해나 갈등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밖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려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 알아차림. 분노는 마치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습니다. 이 불길을 끄기 위해서는 우선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화가 났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거나 후회할 행동을 합니다. 이 씨의 사례에서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의 신호 감지하기. 분노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거나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등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신호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기 시작했구나 하고 인지하는 순간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멈춰 설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분노의 근원 탐색하기.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운함, 무시당했다는 느낌, 불안함, 좌절감 등이 그것입니다.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해서 화가 났다고 생각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동료가 내 의견을 무시했다고 느꼈을까?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서운했구나 하고 분노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세요. 분노 아래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발견하면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두는 연습, 호흡과 명상. 분노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감정으로부터 마음의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분노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씨의 사례처럼 명상과 호흡법은 이러한 연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심호흡하기.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깊고 길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분노를, 내쉬는 숨에 평화를 담아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심호흡은 과열된 감정을 식히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명상으로 마음 훈련하기. 명상은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는지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듯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화가 난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올라오면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버리는 사람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곧 용서와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분노로 간직하며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한 용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분노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대치를 내려놓기.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분노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이라면 이래야지. 직장 동료라면 저렇게 행동해야지와 같은 무의식적인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타인을 나의 기대에 맞게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갈등은 크게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감정의 근원을 탐색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의 마음은 오롯이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씨의 사례처럼 분노의 불길을 끄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년의 근심 중 재정 문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물질의 집착보다는 올바른 이해와 준비를 강조하셨습니다.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2세 정 씨는 은퇴 후에 생활비가 걱정되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정 컨설턴트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매달 지출과 저축 계획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그의 불안을 크게 줄였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현명하게 준비하라.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려는 집착이 아닌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불안을 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중년에게 재정 문제는 단순히 돈이 있고 없음을 넘어 삶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심리적 무게로 다가옵니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는 정 씨의 사례처럼 깊은 불안을 초래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불안의 근원을 탐욕과 무지에서 찾으셨습니다. 즉,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탐욕과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무지, 어리석음이 재정적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재정적 풍요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 필요한 것을 현명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통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는 끝없는 갈증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탐욕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탐욕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결합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탐욕을 알아차리기. 먼저 자신의 소비 습관과 돈에 대한 태도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끊임없이 구매하거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무리한 지출을 하는 경향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 패턴을 넘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더 많이 가져야만 한다는 탐욕을 알아차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무지에서 벗어나기. 재정적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은 무지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으니 막연한 불안감만 커지는 것입니다. 정 씨가 재정 컨설턴트를 찾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처럼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돈을 모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감으로써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재정 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정적 현실 직시하기.
자신의 수입, 지출, 부채,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가계부를 쓰거나 재정관리 앱을 활용해 모든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때로는 직면하기 싫은 현실일 수 있지만 이는 막연했던 불안감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알게 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노후 준비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한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와 같이 구체적인 숫자를 설정하세요. 이는 불안감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재정 목표를 향한 행동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 재정립하기.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보다 가족과의 여행, 새로운 취미, 자기 개발과 같은 경험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질적 탐욕을 내려놓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집중할 때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성공 경험 쌓기. 거창한 계획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매달 목표 저축액을 달성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들이 모여 재정 관리 습관을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이는 재정적 불안을 이겨내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재정적 문제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탐욕과 무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강조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현명하게 파악하며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단지 재산을 늘리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오는 불안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정 씨의 사례가 보여주듯 이 간단한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삶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진정한 재정적 평화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중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대로 인생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67세 김 씨는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점차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주변 사람과 관계도 훨씬 원만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1세 박 씨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었지만 가까운 친구들과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행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대로 인생이 결정된다. 내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가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긍정과 감사,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중년의 시기는 이 항해의 중간쯤으로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지혜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거센 파도와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키를 잡을지 결정하는 나침반이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흘러갑니다. 김 씨와 박 씨의 사례는 부정과 체념이라는 마음의 방향을 감사와 활동이라는 긍정의 방향으로 바꾼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낙천주의를 넘어 적극적인 선택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 감사와 긍정의 선택.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은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것이기에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감사일기 쓰기. 김 씨의 사례처럼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해가 떴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친구와 짧은 통화를 했다와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감사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은 우리의 초점을 결핍에서 풍요로 옮겨줍니다. 삶의 어려운 점에만 집중하던 시야가 감사한 점을 발견하는 쪽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긍정적인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어 자연스럽게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 자기 대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자기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것도 못하는구나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갉아먹고 마음의 방향을 어둠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대화의 패턴을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것 하나는 잘 해냈잖아와 같은 긍정적인 말로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실천을 통한 삶의 활력. 긍정적인 마음의 방향을 설정했다면 이제 그 방향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작은 실천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되찾게 해줍니다. 첫 번째, 새로운 취미와 도전. 중년의 삶은 반복적인 일상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도전을 해볼 최적의 시기입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요리 클래스, 미술 배우기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이기.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가벼운 산책, 요가, 걷기 모임 참여와 같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몸이 불편해서라는 이유로 집에만 머물기보다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발한 신체 활동은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관계 맺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가족과 직장 외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기존의 친구들과 만남을 늘리거나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의미를 확장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향하는 대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행복이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파도를 긍정의 바람으로 바꾸고 체념이라는 돛을 희망으로 바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향하는 삶의 항해법입니다. 김 씨와 박 씨의 사례처럼 긍정과 감사라는 나침반, 그리고 작은 실천이라는 돛을 이용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중년의 삶을 넘어선 더 밝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의 삶에서 근심과 걱정을 줄이고 견디는 삶이 아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걱정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기, 분노와 갈등을 다스리고 관계를 개선하기, 재정적 준비와 지혜로운 계획 세우기, 작은 감사와 긍정의 습관으로 행복 선택하기. 석가모니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년은 단순히 힘든 시기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와 명상을 실천하면서 견디는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상 마무리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지금을 살아라. 오늘의 나 그리고 지금의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년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거창한 변화나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나 그리고 지금의 삶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평화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중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어색해하거나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사치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법. 그렇다면 오늘의 나를 사랑하고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들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기.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고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친 몸과 마음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잠깐 멈춰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낭비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감정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슬픔, 분노,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 지금 내가 슬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감정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우리의 몸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피곤할 때는 휴식을, 배가 고플 때는 건강한 식사를, 답답할 때는 산책을 하는 등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반응해 주세요. 꾸준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은
단순히 몸의 건강을 넘어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기. 우리는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노력을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낸 나 자신에게 수고했어, 잘했어라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이러한 작은 칭찬들이 모여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줍니다. 중년은 더 이상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 애쓰는 시기가 아니라 나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잣대에 얽매이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에 맞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근심을 덜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의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에 서서 부디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